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200쪽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도하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은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핍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처음 유대인이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혼혈족이고 오히려 개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또 그 충격을 아시는 거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데 그때는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사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증인이 된 거죠. 아,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성령이 내리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경우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미 모든 사건이 완료되고 다 경험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고 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과 여건이 특별히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이었고, 또 나아가서 성령은 사람이 내가 그냥 임의로 내리거나 은사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마치 사람이 조정할 수 있다거나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거나 혹은 기도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양이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야 가장 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가장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외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들이 맡아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맡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효율과 능력을 따지는 우리의 눈에서 볼 때에는 의아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률과 효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빌립이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셔서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의아한 것은 광야길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길이니까 오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길처럼 늘 사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오간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뜸하게 오가는 것이지 지금같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 누굴 만날지, 그리고 아예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게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신 겁니다. 빌립이 가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었는데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부분을 알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올라와서 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력한 사본에는 빠진 부분인데, 그것은 빌립이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거리낌이 있느냐 이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내시는 기뻐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이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그래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이디오피아에 권세가 있는 내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라는 척보를 듣고 거기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혹은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떠오르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하면 내가 손해고 그걸 행하면 내가 오히려 웃음거리 되거나 혹은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빌립이 지금 들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광야에 누가 있을 줄 알고요. 말씀드린 것대로 오히려 어떤 도시를 가라고 하거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로마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광야에서는 만날 기약이 없고 혹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뭄에 콩마듯이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 한두 명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광야에 한 명만 딱 만난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꼭 믿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는데 참 난감한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광야길로 가야 되죠?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일반적으로는 묻잖아요. 왜?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지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아예 나오지도 않고 빌립은 그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 가면 그렇게 일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 경계 안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무개 사랑해라, 그럼 사랑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감안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사랑하기 쉽은데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느 만큼 사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왜 경험하지 못해요? 늘 일어날 수 있는 법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만 해당하는 일들에서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한계치를 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넘어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경험해서 실패할 수 있다. 물론이죠. 광야에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다. 물론입니다. 광야에 나갔는데 강도 만났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사자가 그랬죠. 나중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라고.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뭔가 지나가는 것은 봤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무리가 일반적인 무리하고 좀 다르고 휘황찬란합니다. 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의 복장은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저기에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행차는 어떻게 외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까이 가란다고 해서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고, 그리고 또 빌립이 가서 내시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이,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모든 하나하나의 단계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도하심이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것을 빌립이 순종하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볼펜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달려가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쉽게 가기가 힘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홍해를 건너간 것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바다인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놀라운 이적이죠. 놀라운 이적. 그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적은 그 못지않게 이적은 뭐냐 하면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간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갈라졌으니까 놀라운 일은 분명한데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지나가라 라고 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물이 덮였다라는 것을 보니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열어놓으셨으니까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 벽처럼 섰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긴 한데 이 물이 언제 풀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덮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가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가서 순종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냥 목석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그냥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고 언제 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 옆으로 가라 그러니까 수레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죠. 어떤 일들이 나요? 그 내시가 놀랍게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 여러분,
수레 옆에 가지 못하면 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내시니까, 내시는 권력자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기 중요한 서류를 읽거나 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고 가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들받아 보면 저 여왕을 섬기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들 하는데 중요한 서류를 들받아 보고, 왜? 그때는 전부 다 책들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만 두루마리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책들이 그때는 두루마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읽고 가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가보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가까이 갔을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순종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치가 있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아니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아는 분이 한 번 뚝 떠오르는데, 그분의 별명은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욕쟁이 할머니. 가는 곳마다 싸움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싸움을 안 하는 데가 없고 욕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니까 어때요? 야, 참 저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분이 교회 나오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성격은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니까 그렇게 이제 잘 안 변하니까 참 답답하고 이렇게 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난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치인 것들이 많아서 입도 거칠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눈빛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려고 해서 악이 맞춰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외적인 부분만 보고, 아이고 저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 저 할머니는 입이 거란 할머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참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도 옥시예요, 옥시.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재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은 안 해봐도 압니다. 그 일은 이렇게 됩니다. 순종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일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4절로 36절까지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벨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빌립을 통해 지금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내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뿐만 아니라 내시도 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벽을 넘은 내시, 벽을 넘은 복음. 내시도 벽을 넘었고 그리고 또 복음도 벽을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내시가 넘어야 할 벽들이 사실 많았어요. 우리 오늘 보니까 내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냐면 이 사람의 형편을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이 사람은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 그런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국고는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큰 신임이 가는 사람에게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임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큰 권세를, 왕의 신임은 곧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있듯이 부와 이런 것들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권세와 부를 놓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우리 한 번씩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 연예인이 혹은 유명 가수가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전에 얻었던 명성을 이제는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예전에는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있다가 없는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슬픔과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권세나 아니면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된 믿음의 길로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참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러 그까지 가서 예배하냐? 내가 왜 유대교를 믿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부족함이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타민족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로 자기 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타민족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죠. 멸시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머지는 이방 민족인 거예요. 무조건 다 누구 어떤 나라거나 할 것 없이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걸 다 감안하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시라는 것입니다. 내시. 여러분 내시는 더군다나 여왕을 모시는 내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보통의 남성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거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궁중에서 일하는 남자의 경우 특별히 왕비나 여자들을 권력을 가진 여자들을 시중 들 때에 있는 남자들에게 흔히 행해졌던 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암만 잘 믿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다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못 간다는 겁니다. 변두리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변두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고자라 할지라도 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도대체 왜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내 있는 처지와 상황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이 처지와 상황에도 환영해 줄 만한 다른 종교가 없을까? 다른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를 섬기고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내 신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명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넘어야 할 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믿어도 내가 그냥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표가 탁 드러나요. 이방인은 표가 다 드러나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을 다 집중하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요즘 관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받고도 이겨내는 혹은 그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점에 대해서 약점은 없는가? 그리고 네 주제에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내시는 성경도 그 짧은 그 길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계속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당시에도 랍비가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그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 수도 있었지만 이 내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읽었어요. 요즘 같은 때도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된 건 또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말씀을 잘 안 읽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고 같이 우리가 읽기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라기보다는 그때 이미 번역이 되어 나왔으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을 거예요. 이사야서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을 것이지만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읽어도 잘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뛰어넘어야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나도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냐, 저 인간은 왜 못하냐, 저 이웃은 혹은 이 사람은 왜 못하냐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지금 이주된으로 보면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 이런 모든 것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벽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걸 넘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쉽게 믿었으니까 남도 쉽게 믿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까지 믿게 됐으니까 보통 사람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전하고 아이고 안 믿으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당신은 구원 안 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시가 극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어떻게 내시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내시가 만약에 이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는다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3절부터 7절까지 조금씩 이제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이에요. 내시가 읽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56장입니다. 좀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래 결국은 이방인인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내 후손이 없으니까 사라진다 하지 말고 내 아들과 딸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보다 더 큰 선물을 너에게 주고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서가 내다보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신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 내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한계를 넘는 줄 믿습니다. 벽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시가 그걸 보여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살핀 지금 빌립도 사실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뛰어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뛰어넘는 지금 벽이 있습니까? 혹은 넘고 있는 벽이 있습니까? 혹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까? 혹은 이미 뛰어넘은 벽이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만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체면과 내 생각과 나의 결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하고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길 가면서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또 주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벽을 뛰어넘고 있는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민족과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가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가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생각만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요 안에서만 놀았는데 혹은 이 안에서만 살았는데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발자국 더 그 벽을 넘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넘어서고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생각에는 이러하고, 그리고 내 경험에는 이러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광야든 혹은 두려운 곳이든 주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가까이 하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이것을 해라 그러면 예 주님, 내 경험으로는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시가 겪어서야 하고 혹은 뛰어넘어서야 할 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벽을 뛰어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경위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주님 기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사람인 내시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주님은 치밀하게 준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을 듣고 광야길로 내려갔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하며 가까이 감으로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간들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가까이 간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거나 혹은 광야로 가지 아니하였다면 이 내시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순종으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주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한계 짓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한계는 우리가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이 오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나님 아버지 내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건대 그가 뛰어넘어야 할 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시인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벽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모든 벽들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 내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 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 동일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 고자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은 갈려지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은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네 이름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줄 것이고 너를 내 기뻐하는 자리에 이끌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벽을 넘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고쳐주옵소서. 암세포 고쳐주옵소서. 두통 고쳐주시고 비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을 주시되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두통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모든 근육들 고쳐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고쳐주옵소서. 비염을 고쳐주옵시고 아구건조증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러 정황과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소망을 좇아서 벽을 넘고 뛰어넘고 한계를 건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